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또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것들을 이용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만방의 모든 신은 거짓이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남겨놓은 것이 있게끔 계속 모세와 타협을 시도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즉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처음 난 장자, 남자 아이를 그 가족의 대표 혹은 그 부족의 대표로 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첫째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문의 대표, 그 부족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가 죽는 것은 그 가족과 그 부족이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 규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이 유월절 사건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복음의 핵심, 아니 복음의 전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 규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펼쳐가십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령하신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 즉 정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유대력은요 상당히 다른데요. 태양력의 한 3월과 4월 사이가 유대인들이 쓰는 아비벌 혹은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비벌을 1월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월은 3, 4월쯤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0년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하셨었습니까? 올해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겠다 결심하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혹은 올해는 꼭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표를 이렇게 잡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새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때를 새해로 삼으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가족이라면 다른 이웃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양을 먹는 데 있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제외됨이 없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에 준비되는 양은 흠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즉 병이 들거나 닫혀있는 그런 양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6절로 11절 말씀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정월 10일에 준비했던 어린 양을 14일에는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집 문설주, 즉 문 옆을 지탱하고 있는 문 기둥과 임방, 그 교차하고 있는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 구워진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런 빵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데 이는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그래서 고통받았던 그 애굽에서의 기억을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듯이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야 하는 구원의 긴급성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천천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밤 애굽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표적, 이 사인이 있는 집은 그 심판이 pass over,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유라는 말이 넘어갈 유, 월자도 넘어갈 유, 넘어간다, 넘어가는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지 깨끗한지,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았는지 이것을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율법적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얼마나 행위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 그 삶의 행위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수를 하나하나 매겨가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묻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구원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서, 규례로서 유월절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들을 다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느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 했죠. 그때 하나님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이삭 대신에 바쳐지는 그 제물은 순양이었습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바쳐졌습니까? 그 순양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짐승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 사람들은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성막으로 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려 하는 자가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성경에서 연출되고 있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짐승이 대신 희생되어야 한다. 내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7절부터 주고했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는 우리 대신 찔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리고 그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죽음을 당하는 모습으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70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 마지막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때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잡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 심판받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정확히 유월절에 양들이 잡히는 시간, 이 유월절 준비일에 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유월절은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유월절 규례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애굽화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며 그 노예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노예 생활이 아론과 모세로 인해서 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때가 묻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사고가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배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던 것이죠. 애굽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이 후손들에게 쏟아져야 할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에게 대신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양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주는 풀이나 먹고 그냥 매매 울기나 하는 이 양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먹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유월절 제사 그러면 그냥 그렇게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웬만한 마음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빨간 피가 여러분 몸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 짐승들이 울부짖을 때 그 얼마나 그 모습이 끔찍합니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 같은 그런 짐승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이 두동강이 나야 하고 또 이렇게 자기 각이 떠져야 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애국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애국의 문화 속에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애국의 가치관과 애국의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돈, 돈, 돈. 명예, 권력, 건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요 세계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이 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우리는 골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화 되어버린 이 죄 때문에 원래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심판을 20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 다 부어버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우주의 창조주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홀로 다 받아내셔야 하셨던 것이죠. 성부는 이때 성자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 영원히 사랑하던 아들을 외면하셔야 했고 그 영원히 사랑하던 그 아버지께 성자는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그 시간 그 순간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버려지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던 아들은 그 성부께서 쏟으시는 그 심판과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며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이 넘어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심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다른 누군가에게 심판이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지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어린 양에게 심판이 쏟아진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대신 속해 주시는 제물로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심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장길자를 믿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왜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라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의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표되어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표는 실체가 왔으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고 쳐봅시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라고 쳐본다면 제 딸은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왔어요. 왔는데 여전히 사진을 보면서 아빠 언제 오나, 아빠 언제 오나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앞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실체가 왔는데 예표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 종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현격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의식법들, 그리고 절기, 이런 유월절과 같은 절기, 그리고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왜 유월절 안 지키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런 비판을 하게 될 때 너희들 분명하게 말해라. 실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의 의미는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발전되어 오늘날 성찬의 의미로 갱신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 성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이 가족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룩한 예식으로서 행해야 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데, 할례는 세례로,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으로 이렇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보고 체험하는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참여하는 게 바로 성례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에 행해야 할 새 성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구워 먹듯 우리는 떡에 임재하신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능력을 믿듯 우리는 포도주에 임재하신 주님의 피를 마시며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그 능력을 믿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유물 가운데는 유물을 숭배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 나무 조각 요거 하나 그냥 만지면 내 병이 낫고 혹은 내 공로가 쌓여서 조금 더 이렇게 천국에 가까워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그 어디 이태리에 가면 한 번씩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닦아서 자기의 병든 곳에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전설들,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피의 마술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피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의미를 믿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이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에 무슨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과 잔에 담겨진 진리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믿을 때, 나를 위한 대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된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면목 없어 해야 하는 것이, 또 때로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왜 어찌 나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한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득실득실한 이 죄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좋은가? 정말 왜 나는 도대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생각하며 자신에게 실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는 pass over, 유월되어 버렸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갚아내셨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설에 저희 이제 어머니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거기도 이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는데, 이 77 되신 할머니가 하이델베르크 발음도 안 되는 이런 거를 공부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물어본대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도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보고 오후에는 좀 안 나가면 안 되나? 오후에는 좀 안 나가면 안 되나? 자꾸 물어보니까 계속 모른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또 목사님의 어머니잖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 정도도 모르냐고 이런 말을 또 들으실까봐.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쭉 자라서 이렇게 또 목사가 됐는데, 그 다 알고 저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무식하나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 어머니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좀 안 나가면 안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십시오. 괜찮아요. 무슨 뭐 속죄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된다고.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되는 거라고.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뭐 대리 속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저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애를 써도 모르겠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묻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연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벌 주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 삶에 저주를 내리시거나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나던데요, 그리고 병에 걸리던데요, 그거는 저주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과 같은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6월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로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 기독교, 알미니안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끝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삶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어놓는 신앙의 열매들도 다 나의 욕심이 묻어있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들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순종해 내셨다고요. 그 순종해 내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기는 하는데, 육신에 죽기는 하는데 죽으면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중간 상태를 벗어나 여러분들의 육신은 또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말씀은 율법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으십시오. 다른 무언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에 이루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그 시도를 그치시고 이 피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